서울 외곽의 성모동 낡은 골목 사이로 저녁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양철 지붕과 벽돌벽으로 지어진 작은 집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고 대부분의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살 속을 파고들었고 골목 어귀의 가로등은 깜빡이며 긴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정옥 할머니는 헐렁한 어깨에 고이 둘러놓은 무명 보자기를 다시 여며 가며 마른 부겐빌레아가 늘어진 작은 정원 앞 철문을 닫았다. 남편과 사별한 지 20해가 넘었고 자식 셋, 두 아들과 하나뿐인 딸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가 버렸다. 이따금 안부 전화를 해오고 송금도 가끔 있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어제 먹던 보리빵에 된장국을 덮여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낡은 브라운관 TV에선 저녁 연속극이 흐르고 있었지만 김정옥 할머니는 집중하지 못했다. 희미한 소리, 바람도 아닌 TV도 아닌 낮은 속삭임 같은 것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철문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먼지에 뒤덮인 옷, 찢어진 바지, 맨발, 긴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저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와 간헐적인 개 짖음뿐이었다. 거기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희미했다. 아이고, 주여. 그녀는 철문을 열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겁이 나고 손이 떨렸지만 그는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김 할머니는 그의 팔을 끌어 조심스레 안쪽 마당 벤치에 눕혔다. 그리고 부랴부랴 안으로 달려가 이불과 물 한 컵을 들고 나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남자는 눈을 뜨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깊고 평온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이는 오래된 강 같은 눈동자였다. 그녀는 몇 초간 말없이 바라보다가 물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한 모금 드셔요. 남자는 말없이 물을 마셨다. 그녀는 그제야 그의 발을 봤다. 수포와 상처로 가득한 맨발이었다. 누구세요? 무슨 일 당하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눈빛만이 돌아왔다. 이렇게 밖에 둘 순 없지요. 밤에 얼어 죽거나 동네 불량배한테 당해요. 김 할머니는 그를 부축해 거실 안간히 침대에 눕히고 시원한 쑥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라면을 끓여 내왔다. 남자는 천천히 마치 한 입 한 입이 선물인 것처럼 조용히 먹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오래전에 잊었던 연민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김정옥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 몇 년 만에 진심으로 주님의 기도를 읊조리며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기이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창밖엔 서울 외곽의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 작은 집 안에서 두 이방인의 영혼은 처음으로 조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올 때 김정옥 할머니는 눈을 떴다. 거실 간이 침대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밤새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고 그 숨소리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주방 가득 퍼지는 커피향. 다시 거실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곳이 원래 자신의 자리인 양. 전혀 어색함도 불편함도 없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는 말을 건넸다. 기대는 없었다.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 그 목소리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꺼낸 말처럼 성함 기억나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또 한 번의 부정. 그의 눈에는 혼란도 없었다. 오히려 확신처럼 보였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의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리고 커피를 건넸다. 많은 건 없지만 있는 건 나누는 거라고 어머니께 배웠지요. 남자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 동작은 마치 성체를 모시는 듯한 경건함이었다. 저는 김정옥이에요. 그쪽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그냥 정우라고 할까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구.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긴 세월 혼자 지내오며 느끼지 못했던 사람의 온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 무렵 김정옥 할머니는 다시 커피를 내렸다. 주방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전구라는 낯선 남자, 그가 가진 묘한 고요함이 그녀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빵 한 조각을 먹고 있었다. 그는 많이 먹지 않았다. 그저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듯 조용히, 천천히 씹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음식이 축복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많이 드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아침을 나누지 않았다. 혼잣말을 하듯 식사하고 TV 소리를 친구 삼아 지내왔다. 그런 그녀 앞에 말은 적지만 마음이 깊은 이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가족은 없어요? 누가 찾고 있진 않나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무도 절 찾지 않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김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옷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10년 넘게 묵혀둔 상자였다. 우리 영감 옷인데 깨끗하게 빨아놨어요. 당신 옷은 너무 낡았더라고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옷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 옷은 오래된 재킷의 무명 바지였지만 전구가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떠돌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단정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다. 다리 괜찮으세요? 그녀가 묻자 정우는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종아리 한쪽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피는 멈췄지만 벌어진 살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건 그냥 지나간 흔적일 뿐입니다. 김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 배운 약초 연고를 만들어 왔다. 알로에 꿀을 섞은 그것은 따갑지만 상처에 효과가 있었다. 따가울 거예요.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감쌌다. 정우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고자 붕대를 풀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벌어져 있던 살이 눈에 띄게 아물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며칠은 지난 것처럼. 어머나, 이게 말도 안 돼. 그녀는 얼떨결에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가슴에 대고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다.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주님, 이건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다. 그 다음 날부터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마당을 쓸고 버려진 화분에 물을 주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들어주었다. 김 할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손님이신데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 말에 김 할머니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네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 골목 슈퍼 주인, 교회 권사님까지 모두가 김 할머니 집에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코너집의 토니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김 할머니, 그 집에 있는 사람 친척이에요. 그냥 잠시 지낼 데가 없는 사람이라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 해요. 괜히 마음 열었다가 큰일 나요. 남자 하나 집에 두는 거 소문 금방 나요. 김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전구를 노숙자라 했고 어떤 이는 광신도라고 했다. 심지어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며칠 후 교구 본당의 마테오 신부가 집 앞에 나타났다. 검은 사제복에 엄숙한 표정이었다. 김정옥 자매님, 괜찮으시면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신부님, 숨길 거 없어요. 마당 벤치에는 전구가 앉아 있었다. 작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고기 모양의 작은 조각이었다. 마타오 신부와 정우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신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은 아니었고 불편함도 아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성함이 정구 씨 맞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모릅니다. 하느님을 믿으시나요? 압니다. 그 짧은 대답에 마테오 신부는 당황했다. 믿는다고 안 하고 안다고 하셨죠.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느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믿음보다 기억이 먼저입니다. 신부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김정옥 할머니는 정구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물었다. 신부님은 당신을 좋게 보지 않은 것 같네요. 정우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 남자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어렴풋한 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 무렵 김정옥 할머니는 다시 커피를 내렸다. 주방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정우라는 낯선 남자. 그가 가진 묘한 고요함이 그녀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빵 한 조각을 먹고 있었다. 그는 많이 먹지 않았다. 그저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듯 조용히 천천히 씹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음식이 축복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많이 드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아침을 나누지 않았다. 혼잣말을 하듯 식사하고 TV 소리를 친구 삼아 지내왔다. 그런 그녀 앞에 말은 적지만 마음이 깊은 이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가족은 없어요. 누가 찾고 있진 않나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무도 절 찾지 않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김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옷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10년 넘게 묵혀둔 상자였다. 우리 영감 옷인데 깨끗하게 빨아놨어요. 당신 옷은 너무 낡았더라고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옷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 옷은 오래된 재킷의 무명 바지였지만 정구가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떠돌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단정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다. 다리 괜찮으세요? 그녀가 묻자 정우는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종아리 한쪽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피는 멈췄지만 벌어진 살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건 그냥 지나간 흔적일 뿐입니다. 김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 배운 약초 연고를 만들어 왔다. 알로에 꿀을 섞은 그것은 따갑지만 상처에 효과가 있었다. 따가울 거예요.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감쌌다. 정우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고자 붕대를 풀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벌어져 있던 살이 눈에 띄게 아물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며칠은 지난 것처럼. 어머나, 이게 말도 안 돼. 그녀는 얼떨결에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가슴에 대고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다.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주님, 이건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다. 그 다음 날부터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마당을 쓸고 버려진 화분에 물을 주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들어주었다. 김할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손님이신데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 말에 김할머니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네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 골목 슈퍼 주인, 교회 권사님까지 모두가 김할머니 집에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코너집의 토니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김할머니, 그 집에 있는 사람 친척이에요. 그냥 잠시 지낼 데가 없는 사람이라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 해요. 괜히 마음 열었다가 큰일 나요. 남자 하나 집에 두는 거 소문 금방 나요. 김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정우를 노숙자라 했고 어떤 이는 광신도라고 했다. 심지어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며칠 후 교구 본당의 마테오 신부가 집 앞에 나타났다. 검은 사제복에 엄숙한 표정이었다. 김종옥 자매님, 괜찮으시면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신부님, 숨길 거 없어요. 마당 벤치에는 전구가 앉아 있었다. 작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고기 모양의 작은 조각이었다. 마타오 신부와 정우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신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은 아니었고 불편함도 아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성함이 정구 씨 맞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모릅니다. 하느님을 믿으시나요? 압니다. 그 짧은 대답에 마테오 신부는 당황했다. 믿는다고 안 하고 안다고 하셨죠.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느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믿음보다 기억이 먼저입니다. 신부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김정옥 할머니는 정우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물었다. 신부님은 당신을 좋게 보지 않은 것 같네요. 정우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 남자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어렴풋한 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주말 성모동 재래시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 동전 부딪히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새와 구수한 찐빵 향이 골목마다 퍼져 있었다. 김정옥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길을 걸었다. 그 옆에는 조용히 걷는 전구가 있었다. 그는 낯선 풍경 앞에서도 놀라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듯 바라보면서도 익숙한 듯 미소 지었다. 여기 김치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양심적으로 하시거든. 그녀는 전구에게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다. 항상 그랬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고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그녀가 물을 고르고 있던 중 갑자기 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작은 체구, 다리가 살짝 뒤틀린 채로 그 아이를 향해 엄마가 외쳤다. 재호야, 뛰지 마, 넘어져.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못하고 정우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아이라도 다쳤나 싶어 몰려들었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땅에 주저앉아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정우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다리에 손을 얹었다. 많이 아프니? 아이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아이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을 거야. 주변은 숨을 죽였다. 재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에이, 엄마 다리 안 아파. 그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방금 그거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기적이야. 저 사람 손만 얹었잖아. 순식간에 시장 안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십자성어를 그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놀러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할머니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정우 씨, 방금 그건 어떻게... 아이는 원래 건강했어요. 그걸 기억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한 말은 마치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잊고 있던 온전함을 꺼내 보여준 것처럼 들렸다. 정구 씨, 의사세요? 아니요. 그럼 신부님인가요? 목사님이라도? 아니요. 그럼 대체 뭐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설명보다 강했다. 그날 저녁, 재호의 부모가 김 할머니 집을 찾았다. 아이도 함께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아이 안에 이미 있던 힘이 깨어난 것뿐입니다.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동네 전체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정우라는 이름은 이제 수군거림의 중심에 있었다. 어디서 왔대? 진짜 사람 고친 거야? 혹시 성령이 함께한 건가?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김정옥 할머니는 묵묵히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 정우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창밖 마당에서 정우는 부서진 화분을 손으로 고치고 있었다. 햇살 아래서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있었다. 전구가 아이의 다리를 고친 이후 동네 분위기는 달라졌다. 누구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정옥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어떤 이들은 담 너머로 기도하듯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눈을 피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종일 들었던 말들과 장면들이 뒤섞여 있었다. 기적이래.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 천사라잖아. 아니면 다른 뭔가.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우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성인의 그림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구운데 왜 밖에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괜찮아요. 여기 공기가 더 맑아서요. 정구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요. 난 정구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건 내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며칠 후 동네 청년 몇 명이 밤늦게 정국 할머니의 집 담장 앞에서 수군거렸다. 그 사람 진짜 이상해. 뭔가 눈빛이 불편해. 주술사 아냐.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 같아.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욕설을 내뱉고 마당 안쪽으로 돌멩이를 던졌다. 이단이야, 완전 이단. 쨍! 화분 하나가 깨졌다. 그 소리에 전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말없이 깨진 화분 앞에 서서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한 청년이 머뭇거리다 도망쳤고 나머지 둘도 욕설만 내뱉고 물러났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을 주었다. 왜 가만히 계셨어요? 경찰이라도 부르지. 그들은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조그마한 빵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쪽지가 있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김 할머니는 쪽지를 읽고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저녁 그녀는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잘 하지 않던 전화였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글쎄,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 사실은 어떤 남자를 며칠째 재우고 있어. 딸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남자요? 엄마 괜찮아? 그 사람 이름도 없대. 그래서 그냥 정구라고 부르기로 했어. 엄마, 혹시 무슨 종교단체나 이상한 데서 보낸 사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수법 많아. 정신 차리셔야 해요. 아니야. 그 사람은 말도 거의 안 하고 돈도 안 받고 그냥 있어. 그게 더 수상하잖아. 혹시 뭐 이상한 약 냄새 나거나 아니면 무슨 책 같은 거 읽게 하거나 그래? 김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아.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걸 자꾸 떠올리게 해.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요즘 외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나도 안 믿었어. 근데 이젠 조금은 믿고 싶어졌어. 그날 밤 김 할머니는 다시 꿈을 꾸었다. 긴 나무 식탁, 그 중앙에 앉은 전구. 그는 빵을 조각내어 사람들에게 건넸고 그 장면은 성경 속 마지막 만찬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정우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꾸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그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게 어떻게... 정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다. 그 순간 김 할머니는 느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정구가 아니라고. 그는 지금 그녀의 삶을 흔들고 있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며칠이 지나도 김정옥 할머니의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딸의 염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전구가 가진 침묵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전
담 너머에서 누군가 살짝 문을 두드렸다. 김할머니가 나가보니 옆집에 사는 젊은 여자 윤수진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눈은 부은 채였고 얼굴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할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유, 그럼 어서 들어와. 수진은 거실에 앉자마자 아이를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애 아빠는 떠났고 친정은 저를 모른 척해요. 하루 종일 애 안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저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무거웠다. 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손을 잡았다. 수진아, 괜찮다. 여기선 울어도 돼. 그때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정구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기는 건강해요. 그 한마디에 수진은 놀라서 전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당신이 가진 빛을 기억시켜 주러 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수진은 아이를 더 꼭 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몸 전체로 흐느껴 울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정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단지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우의 눈을 마주 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정우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이의 숨결은 깊어졌고 이내 평온하게 잠들었다. 그날 밤 수진은 아이와 함께 김 할머니 댁의 빈방에서 묵었다. 김 할머니는 그녀에게 밥을 지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네가 다시 웃는 날이 올 거야. 이 아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도 누군가를 다시 지켜주게 될 거야. 그 말에 수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미소였다. 며칠 후 동네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정구를 비난하던 일부 주민들이 밤중 몰래 김 할머니 집 담장 앞에 꽃을 두고 가기 시작한 것이다. 빵, 쪽지, 손편지, 그리고 사람들의 속삭임. 그 사람 뭔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마음이 풀렸어. 교회 앞에서 마테오 신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전 전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하느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믿음보다 기억이 먼저입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마테오 신부는 기도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한다. 이건 내가 혼자 품고 있을 일이 아니다. 다음 날 그는 사제관에서 편지를 써내렸다. 서울대교구의 노신부 2명, 개신교의 한 목사, 그리고 대학의 신학교수 1명에게 그가 쓴 첫 문장은 이랬다. 여러분, 혹시 진짜가 다시 온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우의 존재는 이제 성모동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기적으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이단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인정했다. 그를 만난 사람은 달라졌다. 그 주말 김정옥 할머니는 전보다 더 부지런히 집을 치우고 있었다. 수진과 아이가 함께 지내며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 냄새로 가득했다.
정우는 늘처럼 조용히 마당의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러던 그날 오후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거짓 선지자 물러가라. 참 진리는 성경뿐이다. 그들은 김 할머니의 집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다. 이 집은 마귀의 집이다. 속지 마십시오. 기적은 사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서 몸을 움츠렸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닫았다. 전구야, 밖에 나가지 마. 위험해.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그는 마당에서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이웃 몇몇이 몰래 찾아와 말했다. 정우 씨,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말하는데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대요. 김 할머니는 얼굴이 하얘졌다. 왜요? 뭘 잘못했다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당신이 뭘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무서운 거죠. 그날 저녁 마테오 신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노신부, 개신교 목사, 신학자까지 5명이 조용히 거실에 모였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오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인지 감당이 안 되네요. 정우는 그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엔 변함이 없었다. 마테오 신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우 씨, 우리는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우리 믿음의 구조를 흔들고 있어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믿음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면요. 젊은 신학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도 아니고 누구나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제가 있고 저 안에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잊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한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개신교 목사가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구세주입니까?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남긴 불씨를 지키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테오 신부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말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말을 보탰다. 여러분이 두려운 건 저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 안에 오래전부터 깨어있던 진짜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5사람은 말없이 돌아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밤새 글을 썼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마당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를 의심하려 했던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진리를 전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쪽지를 접어 정구가 쓰고 있는 작은 노트 속에 끼워두었다. 그날 오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말없이 앉아 있었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누구도 설교하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다. 정우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한마디, 한 걸음, 한 표정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게와 빛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정옥 할머니는 이상한 꿈에서 깼다. 그 꿈에서 그녀는 햇살 가득한 들판을 걸었다. 멀리서 전구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가 사라지는 순간 눈을 떴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정구야. 그녀는 그를 찾았다. 정우는 마당에 앉아 노트를 펼쳐 글을 적고 있었다. 혹시 곧 떠나려는 건 아니지?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역시 느끼셨군요. 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씨앗은 심었고 싹이 났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그럼 나는 또 혼자 되는 거야?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 동네가 서로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날 저녁, 정우는 김 할머니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하나 남겼다. 이 영상은 나중에 필요할 때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건데?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눈을 떴고 정우의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방엔 그가 남긴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접혀있는 손편지 한 장. 여기 있었다. 사랑했다. 그리고 떠난다. 정구,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다. 그날 정우의 부재를 느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그가 없는데 왜 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을까? 전구가 앉았던 벤치에는 수진이 작은 꽃병을 올려놓았다. 아이 재호는 정구 삼촌이라며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정우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김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네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남아있구나. 그날 밤 마테오 신부는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그분을 빵을 떼는 순간 알아보았고 그는 사라지셨다. 정우의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다정해졌고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김 할머니는 매일 전구가 앉던 자리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두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였다. 전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마당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를 느끼고 있었다. 김정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오에 벤치 옆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마을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려 했고 마음의 상처를 나누기 시작했다. 윤수진은 작은 책방을 열었다. 아이를 안고 책을 읽는 모습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이 재호는 더 이상 절뚝이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한 리더가 되었고 항상 말한다. 전구 삼촌이 내 다리를 기억나게 해줬어요. 마타오 신부는 어느 주일 미사에서 정우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빵을 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당 한쪽 벽에는 작은 사진이 걸렸다. 정우의 뒷모습,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는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다. 기억하게 해주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김 할머니는 핸드폰에 남겨진 영상을 처음으로 틀었다. 전구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아마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지을 때, 당신이 용서하려 할 때, 그 순간마다 저는 그곳에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김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마을 중앙 작은 공터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말없이 촛불을 들고 서로의 등을 토닥였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정우 씨, 당신이 남긴 건 기적만이 아니에요. 우린 다시 살아갈 용기를 배웠어요. 마테오 신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당신이 보내신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로 인해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김정옥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잔잔했다. 그건 어쩌면 이미 전구가 그녀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몇 달 후 아주 먼 도시에서 한 노인이 말했다. 이상한 일이야. 몇 년을 앓던 무릎이 갑자기 괜찮아졌어. 어제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지. 기억나셨군요. 사람들은 묻는다. 그 젊은이, 혹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글쎄, 이름은 못 들었는데 그냥 정구 같았어. 그리고 그렇게 정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러 조용히 그 길을 걷고 있었다.